오늘은 누가복음 8장 8장 9절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비유의 뜻을 물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랬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이 뜻을 묻다, 깊이 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야? 바깥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내 안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내 안에 이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시청각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가 어디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걸려있는 이 십자가가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흘려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 땀방울이 뭐야? 그 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뀌는 건 내 안에 영적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내려갑니다. 혼인잔치에 내려가서 포도주를 먹고 오고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 포도주를 갖고 올라왔을 때 종이 시켰을 때 종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순종을 할까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요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말할 때 아직도 내 때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을 해요? 아직도 세례 요한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어야 예수님이 사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의 그 신앙 어떤 율법적인 종교행위 결탄코 뭐라 그랬었죠? 세리와 낫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다. 그런 행위가 끊어졌을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죠. 또 그 포도주가 떨어졌고 새 포도주를 담았죠. 그러면 그 전에 마셨던 그 포도주는 구약의 그런 어떤 율법적인 그것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내어준 7 항아리 그 비밀들을 다 채워지고 깨닫고 말씀으로 내 삶으로 채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나중에 온 포도주가 낫다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육적으로 깨닫고 육적으로 알았던 그 육적인 그런 복, 세상에 보여지는 복이 아니라 이 영생의 복,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그 복을 알았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복이 더 낫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가가 어떻게 되죠? 미가가 다윗이 춤을 췄을 때 그 미가를 왕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냐고 비웃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미가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게 했었죠. 그 미가의 뜻이 뭐냐면 개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개울. 그러니까 말씀은 있기는 있는데 그 말씀이 강이 돼서 바다로 흘러가서 이렇게 넘쳐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던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기에도 종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 뜻이 깊고 교육적인 말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뜻을 물으니 그런데 이게 구하다, 찾다, 요구하다, 발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두들겨야 되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것을 발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요, 이 제자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배우는 단계예요. 말씀을 익히는 단계예요. 그럼 뭐요? 사도에까지 이게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사역했을 때는 주를 따르겠다고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인카네이션 하고 나서야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거꾸로 순교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허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세례를 받고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허락이 되었으나, 미완료형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내가 찾고 은사도 주고 모두 주고 다 줬다 그래서 주다, 그런 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단, 다윗이 죄 범죄했을 때 누가 오죠? 나단이 옵니다. 그 나단이란 뜻은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회개의 선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윗이 회개를 거기서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되면요,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냥 감성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그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상처, 그런 것들이 다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잘못을 회개할 때도 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회개하는 거하고 이루지 못한 회개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찾는 것이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을 의문사로 또 남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걸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에 가게 되면 9장 24절에 가게 되면 바울이 경기 운동장을 펴서 열심히 달려야 되는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번에 골프 PGA에서 1등한 그 여선수를 요번에 뉴스에서 내가 보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골프가 아마 대단한가 봐요. 저는 골프에 대해서 잘 무지한데, 우리가 어떤 스포츠나 외국에서 뛰는 그런 선수들을 와서 보게 되면 굉장한 선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영광은 우리나라에게 줬어요. 우리나라에게 다 돌리죠. 우리나라의 브랜드도 올라갑니다. 근데 개인적인 영광 있죠. 그 연금이라든가 그런 혜택들은 누가 가져요? 본인이 갖는다는 거예요. 본인. 우리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행해진 것은요, 하나님이 그 무한한 축복을 내게 다 주신다니까요. 내가 깨달아진 것만큼, 내가 이루어진 것만큼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깨달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니까 맨날 힘든 그 생활에서 쳇바퀴 도는 거죠. 뭐예요?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기쁨의 나라를 얘기를 하죠. 그 기쁨의 나라의 통치의 나라는 것이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내 안에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되면, 내 이 사상 속에서 세워지면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난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같이 봉사하다가 한 달에 2번을 봉사를 하는데, 길이 밀려서 저기 식사동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제 거기를 한번 들렸어요. 근데 아내가 자기가 입고 싶었던 옷을 거기서 좀 구제해서 발견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내가 띈 미소를 띠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표정을 제가 보았는데, 귀엽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나도 바라보면서 저도 여기서 구제에 가서 이 옷을 이렇게 좀 마련해서 입는데 어제 구제 티 나나요? 그러면서 행복하더라고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뭐요? 고린도 후서에 가게 되면 6장 10절에 보게 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많이 가진 자라. 그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기쁨이 이렇게 있어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 도대체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은 내 안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 뭐예요?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마음 놓고 화장실 가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가고 자유로운 거, 그게 행복이에요. 물질과 권력은 그것은 행복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그 야베스가 기도가 어떻게 했어요? 야베스가 고통이란 뜻을 갖고 있잖아요. 거꾸로 나왔잖아요.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야베스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내 안에 근심을 거두어 달라고, 내 이 모든 그것들을 거두어 달라고 그때 하나님 합한 기도를 들었을 때 그에게 평안함을 주었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늘의 비밀이 열리지는 그런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말에는 어느 하나 영의 것은 부족함이 없노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말하는 거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투성이지만 영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생명책의 이름을 받은 자만 안다 했다고. 받은 자, 하나님의 나에서 주어진 이 받은 은혜, 그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참 요새는 정말 그 행복을 많이 느끼고 살아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가 결혼 기념일이었었어요.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그냥 그전에는 뭐 의식적으로 뭐 외식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막내 딸이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인데 그냥 보내면 안 되죠 하고 편지를 이렇게 써서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뭐 잘못 이렇게 쭉 감동적인 편지를 쓰고 만원을 한 장을 여놨더라고요. 우리가 옛날 치킨을 참 좋아하는데 옛날 치킨을 먹으면서 아, 참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감사, 그렇죠?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한금 할 때가 있죠. 그 감사할 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너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것도 하나님 흠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헤롯이 어떻게 했었어요?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 그것을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 버렸다고요. 그랬을 때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충이라는 건 작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안 같은 존재라는 거죠. 내가 행복했을 때도 하나님 내 행복을 받아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연락을 해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게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도 봐도 깨닫지를 못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 영적인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하죠? 이단들은 화려합니다. 아주 화려해요. 천주교 같은 경우도, 저도 이 개신교 오기 전에 천주교를 어떻게든 먼저 들렸어요. 거기는 예배가 너무 거룩하더라고요. 근데 이 개신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삶을 살 때는요, 말씀만 있으면 그곳이 예배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 신천지들 얼마나 또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통일교 돈 수억 갖고 있잖아요. 수조를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니까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워낙 조금 전에 사케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파했듯이 목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제 율법적인 것이 끝나고 전에 복음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율법적인 것은 끝나야 된다니까요. 율법적인 것이 끝나야지만이 새 복음이 온다는 거예요. 내 육의 것이 깨달아질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내 육의 것이 깨달아질 때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나한테 이 껍질이 하나 벗겨질 때 어떤 고통이 와요. 이게 깨어질 때마다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가게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공포감을 줄 수도 있고요. 저도 그걸 체험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신하시면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러고 나아가게 되면 해결되고 내 안에 평안이 와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그냥 여기서 내가 이게 조싸움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봄에 꽃이 피면, 제가 아는 교회에 있는데 거기는 이게 에덴 교회라 그러는데 봄 되고 그러면 이 복숭아꽃이 화창하게 너무 이렇게 이뻐요. 멋있어요. 향기도 좋고. 근데 그 꽃이 떨어져야 되더라.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내가 육적으로 행했던 거, 육적의 삶을 살았던 거, 율법으로 살았던 거, 그것들이 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고집일 수도 있고 아집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명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용모가 단장하고 아름답잖아요. 그것이 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나요? 그것은 율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다 펴요. 십계명도 다 첫 번째 거 펴야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올라가서 자기 손으로 그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뭔지, 내가 육으로 감싸고 있던 그 육의 속성들, 또 뭐예요? 복음, 율법으로 내 의로움으로 감싸고 있던 것들, 그것들을 뭐예요?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아픔이 오게 되고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내 체면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새싹을 틔워서 새로운 것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비라고 그랬는데, 이 신비는요, 이 신비, 이 비밀이 신비예요. 신비, 이게 우주,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비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이거 짐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짐작도. 여러분, 영의 세계를요 좀 알아야 돼요. 사단의 세계도 좀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움직이고, 그래서 귀신 얘기하고 왜 거라산에 들어가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기도를 하고 성령님께 도움받을 때도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귀신아 물러가라니까 너나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환경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요청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처리하면은, 그게 처리가 됐으면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처리가 안 됐으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 삶을 살고, 그러다가 또 더러는 이단에 또 맥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실 수 있게끔 내가 처리하는 방법, 사단의 방법을,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2인칭 복수로 되어 있는데 허락되었다. 허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를 못하는 것, 우리가 찾아서 가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게 다른 사람, 이게 다른이라는 이게 보게 되면요, 떠나다, 실패하다, 부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내가 영적으로 이루려고 그러면요, 내가 영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요, 내 갖고 있던 육의 속성, 내가 갖고 있던 종교 행위, 내가 갈고 있었던 그런 의로움들이 뭐예요? 그것들이 뭐예요? 내가 삶으로 해야지만이 그게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상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게 다른 사람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그랬을 때 어떤 그것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영의 세계를 가려면 반드시 내 육의 것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감춰진 그 보화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 의사 박서양,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백정이라 그랬었죠. 백정. 근데 그분이 무엇을 발명을 했었어요? 우두라고, 왜 옛날에 우리 그 어렸을 때 우두 주사 그걸 맞는 거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먼저 만져서 살짝 우두에 감염되게 해가지고 나중에 큰 병이 왔을 때 그걸 막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모든 예방접종이 한번 먼저 가볍게 맞히고 나서 큰 병을 예방한다고,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그것을 체험해주고 그것을 깨어지고 부서진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할 때 성장통이 있잖아요. 뭐든지 성장할 때 그것만큼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영의 세계를 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세상 삶 속에서도 보여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태어날 때 넓은 곳으로 나왔나요? 아니에요. 좁은 곳이에요. 좁은 곳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했나요? 좁은 문이라 그랬다고요. 나오면 넓어요. 들어갈 때는 좁지만 나올 때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어요. 우주는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편하고 해도 우리가 퇴출 속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저희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게 보지 못한다는 것이요, 인지하다, 경험하다, 알다, 마음의 눈으로 알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체험이 되어야 돼요. 아까 계시록 2장 17절에 계시지만 그건 받은 자만 안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아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아, 맞어. 이 말씀도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기쁨을 주고 이런 소망을 주셨구나.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다고요.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었어요? 믿음도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해요. 소망도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그건 영원히 가져가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것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집회를 한번 다녀왔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 체험적인 그 말씀들, 성도 사랑하는 마음들, 그러한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 내 안에 진짜 이 체험해지는 그런 어떤 뭐가 돼서 기도했더니 뭐가 부자 되고 그런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깨달아주고 내 안에서 터치해주는 그 영의 세계의 그 비밀을 네가 이 다음에 와서 누릴 권세를 한번, 그런 것들이 터치받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마음으로 보고 이걸 깨달아져야 돼요.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다고. 하나님.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박서양 그분이 나중에 선교사로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 복음도 전했고 그 아버지는 장로까지 됐죠. 근데 그분이 뭐 했어요? 한문을 많이 배우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신발들 꼬매는 일을 하면서 그 서양 일을 쉽게 접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돼요. 도대체 성경을 너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운 자만이 내게로 온다 그랬다고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체험이 돼서 경험이 돼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우리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순교당하면서 그것을 그 종이를 벽지에다가 붙여놓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 했듯이,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아무리 귀한 말씀을 던진다 해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봐야 돼요. 정말 그 말씀이 진짜 진리인가, 그 말씀이 율법인가 복음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나를 미혹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관 속에 들어갈 때 형고 학생 부군 신이라 했잖아요. 사람은 죽어서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아이가 자랄 때 성장 과정, 아내의 그런 갱년기 왔을 때 갱년기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그 속에 또 감춰진 비밀들을 알아가면서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이 성경 속에 무한한 것들이 이 함축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자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깊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안 열리면 하나님께 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무지한 내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다. 듣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듣지 못한다는 것이 왜 이게 들어도 듣지 못하냐면 여러 감각으로 듣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내가 나가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가지고 그 삶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스바냐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말씀에 그 운반하는 짐이 사라졌다, 그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말씀을 이룰 때까지 그 일주일의 삶을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누구를 접했을 때 그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었어요. 그건 나만이 아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체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기쁨만이 있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겸손하게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열려지면 열릴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 삶은 기쁨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열리지 않으니까 늘 삶의 공고함으로 반복되는 그런 광야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거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 것이 간 곳이 없어요. 얼마나 풍부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기도도 하다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어떨 땐 내 자신 놀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이거 기도가 하시는 거구나. 그런 어떤 교감을 느껴지는, 그 기도에서 교감을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줄로 압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바로 쓴자를 너희가 보겠느냐.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환경에서 잡혀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잡혀 있게 되는데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과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깨닫지도 못한다 했던 게 이게 몸에 이게 익혀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죠? 저 안식교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그들은 예배 드리죠. 성경이 그렇게 했다고. 부활 후 우린 첫날을 지키는 건데. 근데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해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중에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볼 때 쓸데없는 생각, 이 말씀이 정말 그럴까? 아유, 저거는 나한테 해당되는 않은 말이 아니야. 오늘 내가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그런 생각하게 되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돌은 뭐 에베네스의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으로 그것을 너의 그 쓸데없는 생각들을 저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했죠. 다윗이 그것을 먹었을 때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을 쉬는 것만 생각하는데 거룩하게 지키라 했다고. 거룩하게. 이 거룩은 뭐예요? 구별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영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할 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모든 표적을 보여주고 영적인 말씀, 깊이의 말씀을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나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나도 모르는데 이 말을 누가 이해하고 듣겠냐고 다 떠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인데 누구에게 떠나려니까 그랬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어떤 분은 말씀을 주면 아우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 말씀을 내가 못 듣겠어요. 그 말씀이 이상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양은 주인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육의 속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 열심히 하죠. 복음 열심히 전해야 되죠.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저도 나가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러면 진짜 전도와 복음이 뭐예요?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내 이 몸 성전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전도는 뭐야? 전도는 모르는 사람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아직도 말씀을 몰라서 깨우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주고 아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복음이고 전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변화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에서 보게 되면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너는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라 그랬었어요. 강팍한. 그 완고한 고집. 내 설교가 최고야. 내 말씀이 최고야. 내 목사가 최고야. 그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각 목사님마다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터치해 주는 게 다르고요. 깨닫게 해주는 게 다른 거예요. 느껴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향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너희가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행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남들을 뭐를 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함으로 해서 그 복음이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요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삭개오 목사님이 누에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누에가 그 나비가 되는 전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 나비가 누에 있을 때예요.
거기에 벗어나서 나비는 되게 화려해요. 누에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징그럽고 혐오스러워요. 그러나 거기 좁은 데서 나와서 나비가 됐을 때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거기에서 뭐를 해야 돼요? 나비같이 확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거구나. 아, 믿음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신앙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야? 내 안에 찬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나의 내면의 세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큰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